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반가운데 그 중에서 우리 이종 선배님 마스크 쓰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성가대가 그리우시죠? 성가대 쓰셔야 되는데 거의 한 3주 넘게 지금 4주째 계시는데 감기가 떨어지지 않으셨는데도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니까 저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낫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순절절기를 보내는 저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편 130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의 영감을 받아서 독일 찬송가로 가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파수꾼은 망대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 130편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얘기하자면 깊은 것, 어떤 건요? 깊은 것,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것,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갈망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데프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짖어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우리의 기다림,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자하신 죄사, 속량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편은 사실 굉장히 짧지만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결론적으로 시편 130편은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 용서 아닙니까? 그리고 속량, 죄 사함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영성을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편 기자의 영성, 은혜와 속량을 기다리는 그 영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왜냐하면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성이 필요하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제 아들이 14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제 막내 아들 우진이 티네이저잖아요. 그렇죠? 우진이가 집에 가면 저랑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 좀 컸는지 재달라고 그래요. 귀찮은데 아빠 나 키 좀 컸는지 재달라고 똑같아. 다음날에도 아빠 나 키 좀 컸는지 재달라고 크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티네이저들의 그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겪어보셨잖아요. 과거에 잘 성장하고 잘하는 걸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잘하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인 어떤 경험도 늘어나면 제가 좀 성격적으로도 좀 온유하고 좀 뭔가 목사다운 그런 기품이 제 삶에서 나타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자, 문제 낼게요. 1번 바란다, 2번 안 바란다. 뭐겠습니까? 1번이겠죠. 근데 1번대로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때가 그렇죠. 많죠. 그러면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러한 성장을, 특히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신다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교사님,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교사님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바로 바꾸셨어요. 그만큼 신앙의 성장이 쉽지가 않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과거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내가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근데 두 번이나 손들었다 내리셔서 큰일인데 지금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멋있게 했었지.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게 자라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체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우리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좀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소리에는 잘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것에만 귀를 기울이냐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갈망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표피에서 들려오는 나의 어떤 1차적인, 2차적인 그러한 필요와 갈망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자주 취할 때가 많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현실적인 필요와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바라는 것들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낙감하고 실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간절히 찾고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강렬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영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1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겁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 그곳에 무엇이
무엇이 놓여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갈망함이 있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마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갈망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소리로 들려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밤을 지키는 망루에서 경계를 한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파수꾼의 임무라는 것은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야 그의 경계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파수꾼을 통해서 자기의 갈망함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 밤에 경계를 서는 그 시간은 파수꾼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간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밤에는 여러분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파수꾼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거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죠. 이 경계를 서는 파수꾼에게도 그 경계를 서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과 시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처럼 경계를 서본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김영훈 집사님 근무 서보셨죠? 네. 자, 우리 은창이는 군대 아직 안 갔으니까 저도 이러한 경계를 서봤어요. 저희 건강한 대한민국 그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사 공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우리 사범님하고 그래서 우리 손영걸 사범님이랑 저랑 자주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라고 하는 육군제 12사단,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병장제에 대한 전방을 지킨 천책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안 믿기죠? 목사님한테 진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파수꾼의 심정을. 왜냐면 저는 총 들고 나가서, K2 들고 나가서 근무를 했으니까. 어떤 때는 2번씩 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번 서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근무라는 것이 루틴이 반복되면 어떤 유혹들이 오는지 압니까? 근무를 혼자 나가지 않고 꼭 2명이 같이 나가는데, 제가 선임병이 되면 어떤 선임들은 밑에 쫄병들한테 근무 서하라 그러고, 누가 당직사관 같은 사람 보면 들키면 영창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 서게 하고, 자기는 딴짓거리하고 졸리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것이 계속 비슷한 것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더라도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전방에 보면 북한 사람들이 DMZ를 통로를 두들겨가지고 넘어오는 사건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총기나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죠. 아유, 군생활하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제대할 수 있게. 경계선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경계선 이 시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도 많지요. 이 파수꾼이 그래서 아침을 갈망하는 거예요. 와,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잘 넘어갔구나. 아유, 내 물 안에 돌아가서 편안한 잠자리에 다시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마음속 깊이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루틴적인 것이 많아서, 평면적인 것이 많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지.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정말 힘들 때. 어떤 때요? 정말 힘들 때. 그냥 루틴 돌아가는 거 말고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때 가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뭘 실수했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깊이, 우리 내면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의 끝자락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난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아니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뭘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두려워했던 거 있어요. 뭐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 나오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 버림받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조차도 절규를 통해서 고백을 하셨죠. 근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프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왜 나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가장 큰 형벌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돈이 없거나 명예가 실추되었거나 권력이 사라져버렸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행복과 만족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주님이 없이는 완전함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자신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고 참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원인이 인간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 도덕관념을 더 뛰어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파렴치해서 더 죄가 많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더 깊이 보았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한 똑같은 성찰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단순히 내가 오늘 무슨 나쁜 짓 하는 건 주님이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궁극적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봅니다. 바로 주님만이 유일한 죄의 해결책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단절, 참된 생명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지.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자신을 깊은 어둠 속에 성령하신 주님에게 소망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정받는 것에 혹여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장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늘 시편 130편의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역성은 아직은 밤이지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완성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참된 생명이신 주님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말의 때에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영적인 성장을 당장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동일하게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게으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사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가장 끝자락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